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리즈 일곱 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19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19항의 주제는 보다시피 그리스도의 위격에 있는 두 본성의 연합 그리고 구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책이 혹시 있으시면 308페이지에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게 된 것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08페이지를 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읽고 그리고 312페이지로 가서 지난 시간에 이은 설명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책 308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위격에 있는 두 본성의 연합과 구별.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수태로 인해 아들의 위격은 불가분하게 인성과 연합되고 연결돼 있기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하나님의 두 아들이나 두 위격이 아니라 두 본성이 단 하나의 위격에 연합되었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무슨 연합이라는 말을 기억나시겠어요? 예, 위격적 연합이다. 또는 위격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쉽게 이해를 하려면 영과 육의 관계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건 아니죠.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몸과 그러니까 영과 영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러한 유니온 이것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된다 하더라도 영과 육의 연합이 위격적 연합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왜 그런고 하면 영과 육은요, 여러분 분리가 되잖아요. 육적인 죽음이 되면은 영은 떠나고 육은 남아 있든지 아니면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위격의 연합이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라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격의 연합이다. 육격의 연합을 통하여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어도 같지는 않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동그라미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각 본성은 자체가 지닌 독특한 특성, 여기서 말하는 독특한 특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제가 이제 설명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은 구별된 특성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이게 디스팅이라는 게 꼭 독특한이라고 하지도 않고 구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성이라는 것은 이제 삼일체 제가 이제 우리 벨지카 신앙 고백서 강의하게 될 때 삼일체 강의가 있잖아요. 8항 또는 9항 요 두 부분에서 제가 위격의 결합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말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위격이라는 것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합니다만은 인격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헷갈리기 때문에 보통 이런 사회에서 말하는 인격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위격이라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이제 인격이라는 말이 이제 페르소나라고 이래서 이제 페르소나
페르소나 예, 좋습니다. 이제 라틴에서 와가지고 이제 영어로 펄슨 이래서 인격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것은 라틴어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개념이 조금 부족한 아니 뭐 완벽하지만 좀 부족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하지만 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조금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격의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위격의 연합이다 이런 말도 이제 쓰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아무튼 독특한 성품, 독특한 특성이라는 말, 이것은 구별된 특성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입니다. 신성의 하늘과 땅을 채우면서 신성은 편재하잖아요. 그죠? 날의 시작이나 생명의 끝도 없이 창조되지 않은 채로 항상 남아 있는 것처럼 인성. 자, 여기는 인성, 여기는 신성입니다. 신성은 그 자체의 특성을 파멸하지도 않고 피조물로 남아 있지만 날의 시작과 유한성이고 실제의 몸의 모든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몸의 모든 특성을 다 보유하고 있다. 유한성, 날의 시작이 있는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괄호 3번으로 갑니다. 비록 그분이 자신의 부활로 불별성을 몸에 주었지만 그분은 인성의 실제를 변화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 부활 역시 그분의 몸의 실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정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언급하면서 다른 형식으로 또는 형태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만지려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만지려고 했을 때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다른 육체예요. 하지만 실제의 우리의 구원과 부활의 역사, 그 몸의 실제는 그대로 같아요. 예, 그 성질이 변한 거죠.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부활을 했을 때 변하게 될 거다. 이런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 3입니다. 하지만 두 본성은 한 위격 안에 너무나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어 그분이 죽은 가운데서도 분리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위격적 연합의 대표적인 표현들이죠. 죽었을 때 죽음 가운데서도 아버지 손에 맡겨진 것처럼 자신의 몸을 떠난 실제는 영이다. 영과 육은 분리되기 때문에 위격의 연합이라고 말할 수는 안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해하기가 쉽겠지만 그러나 동일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6번입니다. 부둠 가운데 누워있을 때라도 신성은 항상 인성과 연합된 채로 있었다. 무슨 연합이라 그랬죠? 위격의 연합이다. 그 다음에 그리고 신격은 그분 안에 멈춘 적이 없고 어린아이 때라도 이거는 유아 때라도 여전히 그러했다. 이게 참 신비로운 이제 그죠. 외모는 어린아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 12살 때인가요? 이제 예루살렘에 부친과 함께 갔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율법사들과 서로 정말 탁상 토론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마리아가 찾아와서 왜 우리를 걱정시키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 말했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어머니가 모르시나이까 이런 이제 표현들이 이제 그와 같은 것을 반영하고 있죠. 예,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8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very God, very man.
다시 말하면 죽음을 정복하는 권능 면에서는 참 우리들에게 구별하는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것은 죽음을 정복하는 면에서 육체의 허약함을 따라 죽으신 면에서는 참 하나님이다.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는 이제 강의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책 312페이지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312페이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앞볼 부분을 보았고, 앞의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제가 했다고 봅니다. 은혜와 진리에 관한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좀 더 이제 설명을 이제 좀 들어보시려면은 2023년 4월 2일 이제 그 새로운 교회에서 설교했던 그 믿음의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한 뒷부분 정도 제가 1시간 40분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그 뒷부분에 가보면 요한복음 여기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설교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다시 한번 물론 이제 지난 강의도 있습니다만은 이 그 설교와 함께 다시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겠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할 때 이러한 표현들이 시편 91편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도 했습니다만은 92편이나 89편이나 등등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이제 은혜와 성실, 은혜와 진실, 또 인자함과 성실, 진실, 진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강의했는데 여러분 한번 참고 4월 2일 날 설교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한 위격에 있는 신성과 인성은 앞서도 제가 설명했습니다만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델베르그 48문 그 다음에 중보자에 관한 이야기죠. 8장은요. 자, 부분적 결합이나 공유를 한 것이 아니다. 부분적 결합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만큼은 신성이다. 이만큼은 인성이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가 물론 말도 아닌 이야기를 제가 했는지 모릅니다만 이 연합은 영과 육의 연합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연상하면 좋겠다. 그러나 같지는 않죠. 구분된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아니라 구별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distinct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distinct properties. 결합해서 섞이거나 하나로 변화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은 1차 에베소서 범종교회에서 이제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451년 이제 칼케돈 범종교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확정 이제 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된다면 마리아에게 붙여졌던 당시에 이제 에베소서 범종교회에서 있어졌던 그러한 내용들, 그 주제들이 이제 있었는데, 하나님 자칫하면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은 자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너무 마리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데오토코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근데 당시에 콘스탄티노플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만은 키릴에 의해서 논정이 되어져서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태어날 수 없다. 그래서 크리스토토코스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키릴로스는 네스토리우스를 가리켜 신양자론자다. 우리 여러분, 양자론이라는 것은 아다시피 그리스도는 인간이셨다가 세례를 통하여 또는 그 인격적인 여러 참 모범적이고 또 뭐 거룩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되신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조금 저급한 신성을 지녔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양자론인데 신리오 양자론이라고 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인간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은혜에 의해서만이지 본성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다. 그러면서 키릴로스는 네스토리우스에게 서신을 쓰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간의 위격적 연합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것이 이제 451년 이제 칼케돈 범정교회에서 두 본성의 이 관계를 명확하게 이제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통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섞여 있다거나 혼합되어 있다거나 구분된다거나 변화된다거나 그건 아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구별되었다. distinct. 무엇이 바로 두 본성은 distinct 되어 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마치 이제 둘이 바로 distinct property 이것과 같아.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나오는 것이고 두 본성은 그리스도론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보면은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주제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논쟁이고 이거는 인성에 관한 논쟁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좀 이제 판서를 한다면은 초대교회 신학 논쟁이 우리가 모든 기독교가 인정하는 게 네 가지잖아요. 그죠?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이제 니케아죠. 이 니케아, 이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이죠. 그 다음에 에페소스죠. 그 다음에 칼케돈이에요. 그죠? 이거는 325년, 381년, 431년, 451년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논쟁,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논쟁.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론 논쟁이라고 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삼위일체 논쟁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름들이 이렇게 명명해서 구분을 짓거든요. 만약에 이 네 가지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4차에 걸친 이 논쟁이 매우 중요합니다. 좀 복잡하기도 해요, 실제로 공부할 때. 하지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기억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본성의 연합에 관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할 때 세 가지 각각 순수의 동기라는 것을 칼빈 선생에게서도 볼 수 있다. 제가 이 강의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혁 신앙의 신앙 고백서, 벨지카,
그리고 돌트레이터 법규,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이거는 육지에서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치를 위한 새 형식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기준서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걸 다 합쳐서 실제로는 그 칼빈 선생님의 기독교 강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석을 쓰게 되어진 큰 어떠한 그 자료라기보다는 힘은 인도는 나의 가이드는 헬프, 가이던스 다 좋습니다. 지침, 인스트럭션도 좋고 인스트럭터도 좋고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이 강요를 가지고 답을 내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세 가지로 말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이 육체로 변했다거나, 바로 최근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분이 육체로 변했다거나 혼합됐다거나 혼동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칼케돌에서 결정난 이야기를 칼빈 선생님이 다시 말씀하신다고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아들이 된 것은 본질의 혼동이 아니라 위격적 연합이다. 그 다음에 두 본성은 특성의 교통이다. 이 특성들의 교통이 신성과 인성이 서로 주고받는다.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 하나님이 완전 인간이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좀 도표로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트라이앵글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리면 안 된다고. 그렇다면 벌써 이것은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학생들이 자꾸만 원해서 제가 했던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고 지워버렸죠. 없어졌죠? 이제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가로 1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내용을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양성론이라고 하는 좀 신학적 용어인데요. 다이어 베지티즘라고 하는 건데, 지금 단성론이라는 말, 양성론이라는 말, 좀 제가 판세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관한 견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방금 말했던 양성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성론, 그 다음에 합성론,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합성론이라는 것은 미아 피직티즘 이렇게 되거든요. 피직티즘. 이거는 모노 사이티즘 이렇게 되고요. 방금 이것은 다이어 피지, 영어를 자랑하는 건가?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렇게 영어를 자꾸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저도 좀 고집이 있어서 그러는가,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성자 하나님이란 단어를 저는 잘 안 쓰거든요. 초창기는 썼어요. 하지만 이게 자칫하면은 인간관계, 부자관계를 말하는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그 성령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니까 홀리 가우스드. 근데 우리가 홀리라고 하는 말을 이 하나님이라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할 때, 성자라고 할 때 이 성은 어떻게 본다면은 영원하다는 개념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그래서 영어를 제가 쓰는, 영어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좀 그렇고, 다 일반적으로 다 그 소통이 될 수 있고, 그건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어느 책을 보든지 간에. 그래서 괄호를 열고 영어를 쓰는 이유가 그 때문이지, 좀 더 분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다이어피지티즘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지, 뭐 영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 즉 단 하나의 위격에 있는 두 본성은 두 위격, 두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과,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 아들 이렇게 하면 성자를 말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아들, 이런 인자, 성경에는 인자라고 되어 있죠. 절대로 아니다. 두 본성이 한 위격 안에 있고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의 연합이다. 이 48문. 그리고 앞서도 방금 바로 위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결합, 컴비네이션이 아니다. 위격으로 분리될 수 없다. 위격적 연합은 구별된 세 위격,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습니다. 칼케돈 범종교회의는 이거는 학문적으로 하는 말입니다만은,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시릴이라고 하는, 키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키릴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통을 주장을 했다면, 칼케돈에서는 레오, 방금 나왔죠. 여기서 레오 1세가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로마 교회가? 그래서 제가 앞에 로마 감독이라고 그래요. 로마 감독은 인정해야죠. 로마 교황하고는 다르죠.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졌고 구별되고 완전히 연합되어 있어 혼동이나 나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견해는 양성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very God and very God and very man이라고 하는 말이 양성론, 우리가 주로 정통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양성론자를 다른 말로는 칼케돈 지지자다. 그래, 칼케돈 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세 가지 말할 때 단성론이 있고 합성론이 있다. 이제 그리스도론을 설명할 때 이제 이것이 주로 이루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는 자기를 비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론을 설명할 때는 이제 자기를 비어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 의미가 뭔가, 비었다 이 뜻이 뭐냐? 그럼 신성을 포기했다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사람, 아니야. 신성은 여전히 있지만, 우리 벨기에에서는 그러잖아요. 여전히 있지만 보유하고 계시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나 사용할 수도 있죠. 물 위에 걸어가셨다. 죽은 자를 살린다. 이럴 때는요. 그러니까 항상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버렸다거나 포기했다거나 없어졌다거나 종을 비어 종의 형태를 가져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크게 두 번째 이제 주제로 설명되는데요. 뭐 신앙 고백서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죠. 그냥 갑자기 떠올라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통 신앙을 반대하는 자를 단성론, 바로 모노포사이티즘이란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어페이티즘이 있다. 전자는 그리스도에게 신성과 인성만이 있다는 것이고, 그 신성만이 있든지 아니면 인성이 있다, 이런 것을 말할 때 모노포시즘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합성론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제 여기 칼케돈에서 결정할 때는 합성론으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걸 조금 보완해가지고 우리가 양성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에게 신성과 인성이 있지만 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제 우리말로는 합성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냥 일성론이라고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일성론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합성론이라니까 합해졌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합성론은 두 본성의 안에 있는 한 위격을 강조하는 양성론과는 사뭇 다르지만
예, 두 본성이 한 본질이라는 그 점이 좀 있다. 그래서 같지 않느냐, 단일 당성론하고 합성론 같아. 자,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는 분이 있어서 이제 오해를 주니까 이제 양순론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바꾸어서 이야기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312에서 시작했는데 314페이지까지밖에 못 왔네요. 아마 이 19강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 다음 시간에 여기에 있는 314페이지 괄호 1에서 3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습, 앞에 있는 1항부터 18항까지 계속 읽을 수는 없지만 점점 양이 많아지니까. 하지만 지금 19항 지금 1, 2 지금 했으면 이제 세 번째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1, 2를 공부를 한 채로 3으로 오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전제하고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시죠.